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앞서 극심한 그 가뭄으로 삶이 어렵게 된 과부에게 보내졌죠. 엘리야가. 그렇게 보내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과부와 그 순종으로 인해서 그 삶에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그 자신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읽은 16절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통의 가루가 넘쳐나고 병에 기름이 흘러넘치니라가 아니에요. 대박이 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넘쳐나는 복이 아니라 필요를 주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넘쳐나는 복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욱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훈련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의 생활에서도 매일의 만나를 허락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엘리야와 그 과부도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있네? 오늘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매일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셔요. 왜요?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감정도 없는 그런 자판기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뭐 집어넣으면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께 구하고 감사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영원토록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17절을 보면 그냥 과부라고 하지 않고 굳이 그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밝히죠. 그 이유는 엘리야가 몸을 의탁한 집주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매우 위중하다가 죽은 그 재앙이 바로 엘리야가 그 집에 기거하는 거, 이거와 결부되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곤란해요. 예, 그러한 곤란한 상황을 지금 밝히려는 의도예요. 과부에게 있어서 생애 유일한 희망이 누구예요? 남편도 없고 아들이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얼마나 아들이 귀합니까? 근데 그런 아들이 죽었을 때 이 과부 여인은 충격을 받고 엘리야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을 선대한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내가 섭섭하게 대한 거라도 있었단 말입니까? 라고 이게 항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와의 관계를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그동안 과부가 엘리야를 그렇게 공교했던 것은, 이 섬겼던 것은 뭐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에 선지자 대접을 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리자 과부는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고통에 지금 원망과 불평을 터뜨린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는 이 과부의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예. 뭐가 잘못되면 전부 하나님 탓이죠. 잘 되면 자기가 똑똑해서고. 그러니까 이 같은 잘못된 오해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죄로 인한 재앙과 진노를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만 생각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곡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잘못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괴팍한 신이 아니에요. 변덕스럽고 비인격적인 그런 신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과 생각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 그런 걸 보면 더욱 분명해져요. 그 중에서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예요. 자, 예레미야서 29장.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제 성경은 1097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입니까? 예, 또한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선하시며 자비로우시며 또 인자하신가를 부정할 수조차 없는 증거로 나타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올해 지금 12월에 뭐가 있어요? 주님 오신 그 성탄절이 있죠. 바로 그 독생자를 예쁜 우리들이 아니라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그냥 그 사형이 집행돼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총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직접 오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복된 분이신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엘리야는 지금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죠.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그 절박함으로 도움을 호소하는 기도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 불쌍한 과부의 그 아들의 죽음과 과부의 그 항변, 그 항변에 엘리야 역시 매우 당황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렇게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원망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불신하고 이런 감정 표출이 아니에요. 불쌍한 이 과부 여인의 처지를 대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탄원이에요. 탄원. 그런데 여기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해서 또라는 의미. 이건 뭐예요? 그냥 이게 또라고 이렇게 만약에 이게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라는 의미라면 이 땅에 가뭄을 내리신 것도 부족해서 불쌍한 과부의 아들까지 죽이셨습니까? 라는 이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라는 거가 좀 부적절하죠. 물론 히브리 원어가 이 또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령, 기어이 등의 강조용법이에요. 이게 강조용법.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이 이게 번역이 잘 됐어요. 기어이로 번역했어요. 기어이. 주께서 기어이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셔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의 죽음을 그대로 하나님의 최종 결론으로 삼으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끝내시겠습니까? 이 엘리야의 강력한 항변이 담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어이 하나님 이렇게 하고 끝내시겠습니까? 그럼 저를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엘리야는 지금 죽은 아이를 부둥켜 안고 다락에 올라가 과부의 안타까운 그 항변에 못지않은 애타는 호소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불쌍한 과부의 처지와 입장을 머리뿐 아니라 가슴으로도 이해하고 공감하며 상대방의 운명을 자기의 것으로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공감 능력을 가진 목회자와 성도입니다. 머리로, 입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나올 수 없어요. 뜨거운 가슴으로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을 채울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웃의 모든 것, 특히 고난과 눈물을 우리는 채울해야 돼요.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돼요. 목회자는 뭐예요? 목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이 아니야. 종이에요. 종.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내야 돼요. 성도들도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지만 그것이 가정을 넘어야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리를 듣기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넘어가야 돼요. 그것을 넘어야 돼요. 그저 내 가정,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는 행위요. 21절에 나오죠. 이것은 마치 자신의 생명을 나누겠다는 듯한 자세죠. 죽은 아이 위에다. 그 쉽지 않죠. 시신이잖아요. 시신. 더더군다나 이 당시에 시신은 뭐예요? 부정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시신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립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에서 참된 치유의 능력은 작동되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죠. 누구 위해서? 건성으로 하지 마십시오. 기도, 치유 이런 거 언제나 사랑의 힘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안 돼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데 더디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견디고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아요. 그러니까 그 32장 10절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 하나로 다시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자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게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목회자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 이런 기도를 하는 믿음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을 보면 엘리야는 아이를 죽음에서 회복하는 능력이 자신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요청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모든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이를 살려주시죠. 그러니까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여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것이든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엘리야는 아주 난감하고 이게 참 심각한 상황에 지금 직면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갔어요.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어떻게 응답 받으십니까, 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점차 많아지고 또 기도의 그 깊이가 깊어지며 또 나와 가족의 기도를 넘어 자기가 속한 직장이나 사업장의 그 지체들, 교회와 국가, 또 더 나아가서 이웃 국가까지 확대해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확대되고 횟수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은 그 아이를 그냥 죽지 않게 놔두시지 왜 죽게 하시고 한 번 데려간 생명을 왜 다시 회복시키셔서 과부에게 다시 돌려주셨을까요? 그냥 놔두시지. 그 해답이 바로 이어지는 24절에 나오는 과부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어요. 2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과부 여인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던 것이죠. 만일 이 일이 아니었다면 이 여인은 하나님을 그냥 자기 생활에 필요한 그냥 통에 가루 주시고 병에 기름이나 공급하는 그런 신으로만 여겼을 거예요. 기껏. 만일 이 일이 없었다면 이 과부 여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제대로 몰랐을 것이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며 바른 믿음에 이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이 여인은 하나님을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그런 존재를 넘어 생명의 주인, 그러니까 생사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약속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복된 여인이죠. 얼마나 복돼요. 그것도 이방 땅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방의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사렙다라고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과부의 아들은 어때요? 지금 살아있나요? 살아있지 않아요. 또 예수님이 살리셨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지금 살아있지 않아요. 나사로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부와 그 주변에서 또 예수님이 살리셨던 그 나인성 과부와 그 주변, 나사로 그 주변에서 이런 이적을 지켜본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을 생명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이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면 뭐예요? 바알은 누가 돼? 가짜라는 얘기죠. 바알은 가짜임을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아니라 바알의 근거지인 이 이방의 과부 여인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 과부가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과도 같은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자주 만나요. 그럴 때면 우리 역시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자녀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가 불행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베푸시기 위해서 잠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 과부 여인이 살렸던 아들도 지금 없어요. 그러니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보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